창세기 32장에는 야곱이 이제 에서를 만나는 측면에서의 그 내용들이 증거되어집니다. 창세기 32장에 에서와 야곱, 야곱은 바단 아람을 떠납니다. 20년 만에 바단 아람을 떠나서 고향으로 돌아올 때입니다. 이때에 야곱은 매우 공감에 처해지게 됩니다. 미래에 대해서 예측을 할 수 없는 것이 모든 사람들의 입장입니다만은 야곱에게는 더 참담함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신의 형 에서에 관한 문제였습니다. 야곱이 자신의 형 에서와 함께 그 모든 일들이 일어날 때에 여러 가지적인 측면에서 충돌이 많이 일어났었습니다. 20년 만에 비록 고향으로 돌아오지만은 20년 만에 고향으로 돌아오지만 가장 큰 문제는 뭔가 하면은 야곱과 에서가 가지고 있는 이 문제입니다. 첫 번째는 장자권에 관한 문제입니다. 장자권에 관한 문제.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장자권에 관한 문제와 함께 등장하는 것이 소유권에 관한 문제입니다. 야곱이 떠난 20년 동안에는 에서는 장자권과 소유권이 자신의 것으로서 인지하고 그렇게 일들을 해나갑니다. 야곱이 돌아오면서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문제점들이 봉착한다는 것을 알게 되고 야곱이 전전긍긍하게 됩니다. 이런 야곱이 20년 만에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올 때에 성경에서 보면은 제일 먼저 등장하는 것이 뭔가 하면은 마하나임이라는 하나님의 군대가 등장합니다. 마하나임이라는 하나님의 군대가 등장하고 그 다음에 오늘 본문 속에서 나타나는 마하나임과 두 번째는 이스라엘이라는 이제 이름이 야곱의 이름이 됩니다. 이 부분들이 두 가지가 오늘 본문 속에서 증거되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마하나임을 통해서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통해서는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이 부분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1절부터 한번 읽어 나갑시다. 1절부터 한번 읽습니다. 시작.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들을 만난지라. 야곱이 그들을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 본문에 보면 야곱이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갈 때에 하나님의 사자들이 등장합니다. 하나님의 사자들이 등장하는 것은 이유가 있겠죠. 하나님의 사자들이 등장하면서 마하나임이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왜 나타났을까라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도 제가 이제 이 방송 시스템 때문에 어떤 말씀을 이렇게 딱 줬는데 그 모든 일들은 여러분 책임감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모든 부분들은 항상 교회를 사랑하는 측면에서 시스템들을 점검하고 어떻게 되는지 체크를 하고 그렇게 해나가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이게 서로 간에 바란스가 맞아요. 하나님 일도 똑같아요.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들이 아주 질서 있게, 아주 체계 있게 이렇게 여러분을 만들어 가져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도 등장하는 하나님의 사자, 하나님의 사자가 여러분이 왜 등장했을까? 하나님의 사자가 여러분 심심해서 등장하는 건 아니죠, 그죠? 이유가 있기 때문에 등장하는 것이고 목적이 있기 때문에 등장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사자가 등장한 이유는 바로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관한 부분에서 예고편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라고 하겠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한 임무를 부여받은, 다시 말하면 공적으로서 이제 나타나는데 이 하나님의 사자가 지금 야곱이 그 많은 일행들이 있습니다. 야곱의 많은 일행들 가운데서 지금 이 하나님의 군대가 야곱에게만 지금 비춰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야곱에게 비춰주면서 마하나임이 그냥 야곱 앞서서 진행해 나가고 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하면 분명히 하나님의 군대가 뭔가를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 마하나임이라는 하나님의 군대가 왜 나타났을까? 하나님의 군대. 하나님의 군대라는 것이 왜 나타났을까라는 부분에서는 야곱이 가지고 있는 이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 접근을 하겠다는 것이고, 그리고 이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모든 말씀들을 이루어간다는 것을 우리에게 본문들을 통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자입니다. 하나님의 군대가 보인 이유, 문제의 해결점에 대해서 근본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근본의 문제가 지금 야곱에게만 보여지고 있습니다. 다른 많은 사람들이 지금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야곱에게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주어졌던 여러 가지 일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들이 어떻게 성취되는가라는 측면에서 그 내용들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만하의 하나님의 군대. 야곱이 길을 갈 때에 하나님의 군대가 나타납니다. 그것은 바로 뭔가 하면은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예고편을 펼쳐주고 있는 겁니다. 야곱이 세일 땅 에돔 들의 3절. 야곱이 세돔 땅 에돔 들에 있는 형 에스에게로 자기보다 앞서 사자들을 보내며, 분명히 야곱은 마하나임의 하나님 군대를 봤습니다. 그런데 마하나임이라는 군대를 봤는데 야곱에게는 크게 지금 의미적으로 다가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마하나임이라는 군대를 보여주면서는 분명히 그로 하여금 바단 아람을 떠나게 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그 약속의 성취가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그에게 신앙적 측면에서 사실은 조명해 주고 있었는데 야곱은 그것을 보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야곱은 자신이 고향으로 돌아갈 때 있어서 문제되는 것을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교회 문제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 세상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문제들이 신앙과 결부되지 못하면은 그 문제는 여러분 질서적 측면에서도 맞지 않고 또 다른 문제들이 계속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이렇게 주관하는 것은 성령께서 예배를 주관합니다. 그런데 시스템이란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자꾸 점검하고 이건 우리가 해야 될 일들입니다. 이게 하지 않는 것은 수수방관입니다. 책임입니다. 우리 책임입니다. 이거는. 마하나임이라는 군대를 바라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지 못합니다. 자, 이런 야곱 전전긍긍하면서 세상적인 방법만 가지고 전전긍긍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세일 땅 에돔 들에 있는 형 에스에게로 자기보다 앞서 사자를 보냅니다. 왜 사자를 보냈겠습니까? 이 문제점 속에서 자신이 볼 때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라는 부분에서 해결점이 안 나온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여기서 이제 하나님께서 마하나임을 보낸 이유를 여러분들이 여기서 먼저 알으셔야 되는데, 야곱을 앞서서 마하나임이라는 하나님의 군대가 나타났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를 하고 있는가 하면 하나님이 앞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스라엘과 이게 연결됩니다. 마하나임이라는 부분들이. 하나님께서 앞서서 이 문제점들을 언약을 하나님께서 이미 약속하신 그 언약을 성취하겠다는 겁니다. 사절,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 주 에스에게 이같이 말하라. 주의 종 야곱이 이같이 말하기를 내가 라반과 함께 거류하며 지금까지 머물러 있었사오며. 야곱이 종을 통해서 두 가지 메시지를 전합니다. 야곱이 종을 통해서 두 가지 메시지를 전하는데 이 두 가지 메시지가 전부 다 여기에 대한 문제점에 대한 해결점입니다. 첫 번째는 장자권에 대한 문제입니다. 첫 번째는 장자권에 대한 문제적 측면에서 그가 어떤 메시지를 던지는가 하면은 그가 지금까지 20년 동안 어디에 거주했는가라는 것을 종을 통해서 야곱이 에스에게 전하도록 합니다. 그것은 뭔가 하면은 20년 동안 내가 뒷구무니에서 당신이 어떻게 나를 대처할 것인지에 대해서 내가 연구를 했다든지 아니면 내 세력을 규합하고 내 세력을 확장시켜서 이 모든 부분들에 관해서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라는 것을 그가 20년 동안 외삼촌 집 어디에 있었다는 거죠? 라반의 집에 있었다는 것을 종을 통해서 증거를 하도록 합니다. 그것은 뭔가 하면은 장자권에 관한 부분들에 대해서 나는 당신의 대적자가 아니라는 것을 설명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소유권에 관한 문제를 종을 통해서 증거하도록 합니다. 이 소유권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4절 5절을 한번 봅시다. 4절은 바로
이와 같이 이제 장자권으로서 자신이 20년 동안 라반의 집에서 있었다는 것을 통해서 자신은 야곱이 에서와 대적자가 아니고 그리고 그런 부분에서 자신은 미련이 없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죠. 4절 한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 주 에서에게 이같이 말하라. 주의 종 야곱이 이같이 말하기를 내가 라반과 함께 거류하며 지금까지 머물러 있었사오며. 아멘. 이 4절이 무엇입니까? 자신이 20년 동안 어디에 있었는가라는 것입니다. 20년 동안 분명히 자신이 어떤 권력을 세력을 집결할 수도 있었고 그리고 또한 에서를 틈틈이 노릴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신은 외삼촌 라반의 집에 있었다는 거죠. 외삼촌 라반의 집은 자신의 있는 고향으로부터 그냥 떨어진 거리가 아니라 수많은 거리 속에서 떨어져 있는 부분에서는 그를 대적할 수 있는 어떤 뭐 세력을 길러낸다든지 틈틈이 그를 노리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아니죠. 그래서 20년 동안 외삼촌 라반의 집에 있었습니다 라는 것을 증거하라는 거예요. 종용으로 하여금 에서에게 사자로서 이 두 가지를 전달하라 그럴 때에 사자로서 이 두 가지를 전달하라 그럴 때 제일 먼저 20년 동안 자신의 라반의 집에 있었다는 것을 전하도록 합니다. 그 다음에는 두 번째 5절 읽습니다. 시작. 내게 소와 나귀와 양떼와 노비가 있으므로 사람을 보내어 내 주께 알리고 내 주께 은혜 받기를 원하나이다 하라 하였더니. 아멘. 자, 여기서 이제 소와 나귀와 양떼와 노비가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소와 그리고 나귀와 양떼. 심지어 여기서 보면 나는 노비도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이 부분들은 소유에 대한 문제잖아요. 재산에 관한 문제, 재산권. 자, 내가 지금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은 이 장자권을 다시 내가 취득하기 위해서, 내가 약속한 것을 취득하기 위해서 가는 것이 아니고 이 소유에 대한 이 부분에 대해서도 내가 소유를 내가 가지고자 하는 그런 부분에서 내가 가는 것이 아니다. 왜? 나는 충분하게 소와 나귀와 양떼와 노비까지 있다는 거죠. 이 부분을 에스에게, 형 에스에게 전하라는 거죠. 그럼 이 두 가지는 모두 다 무엇을 의미를 하고 있습니까? 여기서 방금 적었던 것처럼 나는 당신의 대적자가 아닙니다. 이 뜻입니다. 그리고 또 자신은 장자권이나 이런 소유권 때문에 지금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라는 부분들을 이 본문들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임무를 띠고 그 사자가 갑니다. 6절. 사자들이 야곱에게 다시 돌아왔습니다. 전합니다. 무엇을 전했을까요? 지금 에서가 야곱이 고향으로 돌아온다는 소문을 알게 되는 거죠. 이미 자신도 에서도 가정 수비대가 있었고, 자, 그런 적인 측면에서 자신이 가정을 수호하는 측면에서 그런 종들도 함께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에서가 소식을 듣습니다. 멀리서 보니까 야곱의 그 종들이 20년 만에 고향으로 돌아온다. 고향으로 돌아오고 있더라. 그러면 에서 측면에서 볼 때는 무엇입니까? 딱 두 가지가 걸리죠. 장자권, 소유권. 이 부분들이 걸리죠. 그래서 에서가 군대를 일으킵니다. 400명의 군대를 일으킵니다. 그 당시에 이런 족장사회 속에서는 이 족장들 속에서는 자신들의 애리를 지키기 위해서 스스로 수비대를 두는 거죠. 그죠? 수비대. 이 당시에는 국가를 형성하고 있는 물론 나라도 물론 있었습니다만 그렇지 아니하는 속에서도 자신들의 나름대로의 이런 그 족장들 속에 이런 수비대가 있었죠. 그죠? 마찬가지로 에서도 자신들을 지키는 이런 수비대입니다. 수비대 군대에 400명이 야곱에 있는 진영을 돌파를 하고 있습니다. 6절.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스에게 이른즉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되이다. 여기서 이제 야곱의 자세를 보십시오. 야곱이 두 떼를 나눕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본문에서부터 이제 계속해서 이제 두 떼, 그리고 이제 다음 주에 이제 보면 이제 네 떼 이런 부분들이 구성이 되는데 이 두 떼, 네 떼를 나누는 것은 이미 전투적 그 하나의 요소를 염두에 두고 이 떼를 구성을 하게 됩니다. 특히 이제 야곱이 오늘 보면은 두 떼를 구성을 하고 있는데 이 두 떼는 전투적 그 하나의 모습입니다. 다시 말하면 자신이 어떤 군대를 형성하기보다는
어떤 준전시 상태의 체계를, 내부적 체계를 그가 이제 구축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두 때를 나눕니다. 두 때를 나눌 이유가 없는 거죠, 그죠? 그럼 그가 두 때를 여러분 나누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 한 때와 또 다른 한 때가 있는데 이것을 둘로 나누는 거죠, 진영을. 이 진영을 둘로 나누어서 S의 400명의 군대들이 만약에 이 앞에 있는 한 때를 치게 되면은 뒤에 있는 때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도주한다는 거죠, 도주. 그래서 앞에는 쉽게 말하면은 하나의 S의 방향과 S의 어떤 상태를 점검하는 이 부분들은 희생부대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이 희생부대. 그래서 두 때를 나누는 이유는 S가 자신을 향해서 어떤 감정을 가지고 어떻게 대하는지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두 때를 나눈 것은 준전시 상태입니다. 전적으로 말하면 준전시 상태. 준전시 상태로서 이 두 때를 나누면서 한 때가 공격을 받게 되면은 이 한 때는 결국은 후퇴하여서 자신의 그 살 길을 간다는 거죠. 이때의 한 때는 주로 종들이 중심이 되는 거죠, 그죠? 그리고 이 뒤에 한 때는 누가 중심이 되는 겁니까? 야곱의 가족들입니다. 이렇게 이제 구성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구성을 하면서 이제 진을 형성합니다. 7절 보십시오.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이미 마하나임이라는 하나님의 군대가 이미 앞서고 있습니다. 그런데 야곱의 모습들을 여러분 보시면은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심히 두렵고 답답하더라. 자, 여러분들 7절, 8절, 9절 함께 읽습니다. 7절, 8절, 9절 성경을 다 폈어요. 7절, 8절, 9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 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때로 나누고 이르되 에스가 와서 한 때를 치면 남은 한 때는 피하리라 하고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네게 은혜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자, 여기에서 이제 여러분 보시면은 분명히 에스가 400명의 무리들을 데리고 옵니다. 그런데 이 400명의 무리는 일반적 무리가 지금 아니죠. 이 400명의 무리는 야곱이 그의 사자들에게 들었습니다. 이 에스의 400명의 무리는 군대를 지금 형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은 이 군대를 형성하고 있는 이유가 야곱은 무엇 때문에 400명의 군대를 형성하고 자신에게 왔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까? 두 가지 이유죠. 첫 번째 장자권에 대한 문제, 두 번째는 소유권에 대한 문제. 야, 이 문제 때문에 나에게 지금 다가오고 있구나. 나를 지금 치려고 하고 있구나. 라는 걸 통해서 자신이 눈에 보이는 것들만 지금 보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사건이 있기 전에 야곱에게 제일 먼저 무엇을 보였습니까? 하나님의 군대를 보였습니다. 하나님의 군대.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군대가 세워지기 전에 제일 먼저 바단 아람을 누가 떠나도록 했습니까? 바단 아람을 떠날 때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의 마음들을 움직이죠. 첫 번째는 때가 되었음에 이때는 때가 되었음에 하나님께서 외삼촌 라반의 마음을 움직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라반의 아들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야곱의 마음을 움직이죠. 전부 다 움직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야곱뿐만 아니라 레아와 그리고 라헬의 마음도 함께 움직이게 됩니다. 이 모든 부분들은 결국은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는 측면,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는 측면에서의 이 내용들이 증거되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는 측면에서 이 내용이 증거되어지고 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마하나임이라는 하나님의 군대를 보여준 거죠. 하나님이란 군대를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여전히 이 부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인지를 돌아보지 못하고 그는 오늘 본문에 보면은 한때 두 때를 나누면서 준전시 상태를 형성하고 근심합니다. 염려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근심하고 염려한다고 이런 문제 해결됩니까? 문제 해결 안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마하나임을 통해서 보여줬습니다.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끌어갈 것인지에 대해서 약속의 말씀을 줬습니다. 그리고 그 성취를 이루어가는 과정 속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뭔가 하면요. 하나님을 믿어 의심치 않는 겁니다. 마하나임의 군대가 야곱의 뒤를 간 것이 아니라 야곱을 앞서서 갔습니다.
그것은 뭔가 하면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헤쳐나간다는 뜻이죠. 마하나임의 군대가 여러분 갔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마하나임의 군대가 앞으로 간 이유가 있을 거잖아요. 뭐 쇼하러 나타났습니까? 뭐 요즘에는 보면은 나라들도 보면은 뭐 쇼도 뭐 잘하고 뭐 그렇게 합니다만, 이 마하나임의 군대는 쇼를 하려고 여러분 나타난 것 아닙니다. 이 마하나임의 군대가 나타난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언약의 성취가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지를 하나님의 일하심을 통해서 야곱은 그것을 믿어 의심치 않는 신뢰함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을 사실은 조명해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어떻게 합니까? 여기서 이제 문제가 터진 겁니다. 근심연명하는 겁니다. 근래는 여러분 한때 두 대를 나누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야복강 나루트에 실험했던 그 사건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측면에서 하나님이 그 실험의 장면을 하나님이 일으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일들을 할 때에 항상 여러분의 관점들을 제가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만 하나님의 관점에 대한 시야를 맞춰야 돼요, 여러분들요. 그리고 예배를 드린다 말하면은 예배를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영광되게 드릴까라는 부분에서 스텝이라는 부분들은 이 부분들 충분하게 모든 것들을 다 점검해야 돼요, 여러분들요. 이거는 일일이 말한다고 될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는. 9절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이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이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네 고향 네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네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그리고 1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두 때나 이뤘나이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 야곱이 지금 하나님의 인자심과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야곱의 이 기도를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야곱이 이와 같이 기도하는 것은 이미 이 모든 부분들의 형에 대한 문제, 이 모든 부분들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해결해 줄 믿는 그 믿음 속에서 기도가 아니죠. 그죠? 지금 근심과 염려가 생겼잖아요. 근심과 염려가 생긴 적인 측면에서의 지금 문제 해결적 측면에서 지금 하나님께 다가서는 방법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 다가서는 방법이 분명히 기도의 제목들로 보면 맞습니다. 그런데 순서라든지 기도 제목들에 보면은 그 속에 여전히 인본적 모습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 사건을 일으켜요. 11절 내가 주께 간구하노니 내 형의 손에서 에스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자, 여러분 우리는 한계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부분들을 조명해 줄지라도 우리는 깨닫지 못할 경우들이 많죠. 그때에 우리는 자신의 어떤 방법 속에서 수단과 계획 속에서 이렇게 만들어 놓고 어떤 그 방법들을 구하고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께 은혜 구하는 그런 신앙의 자세가 매우 필요합니다. 그죠? 근데 지금 야곱은 보면은 그래야지 않았죠. 그죠? 이미 자신이 전시 상태를 구축을 하고 한때 두 때 나눴습니다. 에서가 치면은 도망갈 거 계산 다 했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또 하나님께 또 기도합니다. 무슨 기도하고 있습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전에 내게 명하신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리라 했던 이 말씀, 내게 은혜 베풀리라 하셨던 이 말씀 기억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렇죠? 지금 자기가 지금 다 지금 이렇게 도망갈 거 준비 다 해놔놓고 치면은 도망갈 거 준비 다 해놔놓고 그럼 치면 도망갈 것 다 준비해놨다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는 이루어질 수도 있고 안 이루어질 수도 있다는 예비적 측면이잖아요. 여기서 벌써 믿음이 없는 거죠. 두 때를 나눈 것. 그죠? 하나님께 자기의 부족한 점, 연약한 점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은 맞아요. 우리가 마태복음에도 여러분 보면 뒤에서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입니다. 이 부분들이 마태복음 7장 7절과 8절로 연결됩니다. 이 부분들이. 마태복음 7장 7절과 8절에 어떤 내용들이 실려져 있습니까? 너희들은 어떻게 하라? 기도하라. 어떻게? 구하라. 찾으라. 그 말씀을 주신다나 그죠? 바로 기도에 대한 부분들의 내용을 이미 한때와 두 때로 나눴다는 것은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죠. 이것은 뭔가 하면은 언약이 안 이루어질 수도 있는 부분들을 이미 대피하는 측면에서의 이 상황적 전개를 지금 그는 만들어 나간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야곱을 기도에 어떻게 응답해야 되겠습니까? 만약에 야곱의 그 기도에 대해 응답을 한다면은 이게 신앙이 뒤죽박죽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다 깨뜨려요. 이 모든 것을 깨뜨리는 것이 바로 야복강 나루트의 사건이었고, 그리고 난 뒤에 그가 야복강을 건넜을 때에 에스에게 나타나는 사건.
에서의 마음이 자신이 염려했던 그 마음이 아닌 거예요. 그 모습이 아니었던 거죠. 그것은 바로 뭔가 하면은 앞섰던 마하나임, 하나님의 군대들이 에서의 마음을 전부 다 녹여버린 것이죠.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12절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네 시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그죠? 야곱은 분명히 하나님께 기도할 때 자신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었던 그 약속의 시, 그 언약의 장자임을 지금 부각을 싣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도망갈 궁리하고 있어요. 이게 맞습니까 이게? 신앙적 측면에서 여러분 이렇게 하면 맞나요? 지금 여기서부터 벌써 잘못되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다 두드려 고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신앙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마치 믿음이 있는 것처럼 행동하는데 한때 두 때 나누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우리의 모습들이 아닌가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한때 두 때로 나누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여기서 이미 두 때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적인 측면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인본적 측면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약속을 하셨지만 그 약속이 안 이루어질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자신은 도망간 궁리에 대해서 다 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이 두 때라는 것이 말 그대로 불신앙입니다, 불신앙. 불신앙. 문제 심각하죠. 이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나중에 다 두드려 고치는 겁니다. 13절 봅시다. 자, 여기서 또 야곱이 잘 보세요.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했죠, 그죠? 그렇게 기도하고 난 뒤에 야곱이 또 밤을 지셉니다. 밤을 지샐 때에 잠이 오겠습니까? 잠이 안 오죠. 왜 잠이 안 왔습니까? 암담하죠. 400명의 군사를 지금 거느리고 왔습니다. 암담하잖아요. 어떻게 할지 군사적 측면에서 싸워서 이길 만한 군사가 없어요. 암담하죠 뭐. 어떻게 되는가? 한 때 두 때로 나누긴 나눴다. 그런데 만약에 한 때를 쳤는데 도망가다가 이 남은 때까지 다 죽어버리면 어떻게 되는가? 이런 염려가 탁 차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마음에 염려와 근심이 차면 잠 옵니까? 잠 안 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미 많은 군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미 봤던 아람을 통해서 일으켰던 그 역사, 어떻게 모든 것을 이끌어갈 것인지를 이미 자신의 눈에게도 조명을 시켜줬습니다. 그런데 이 신앙이 안 들어오는 겁니다. 이 신앙이 안 들어오면서 그가 이미 한 대 두 대를 만들어 놓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기도만 오래내어서 보면은 야곱의 기도는 하나도 틀린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가 어떤 상태에서 기도했는가라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이미 여러분 한 대 두 대 다 만들어 놓고 기도하는데 이것을 연결해 보니까 안 맞는 거예요, 이게. 분명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기도하면서 자신은 언약의 장자인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그리고 고향으로 돌아갈 것을 하나님께서 언약한 것들, 베델에서 일어났던 그 사건, 아무런 경험한 사건이 아니잖아요. 거기다가 다른 사람들은 눈으로 보지 못했지만 자신은 그 눈으로 마하나임을 직접 보았잖아요, 지금 하나님의 군대를.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내가 반드시 내가 너를 함께하리라. 내가 어디든지 내가 너를 돌아올 때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를 지켜보아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그 약속을 그는 믿어 신뢰하지 못하고 두 때를 나누는 거예요. 그러면서 전전긍긍하는 거예요. 기도는 했는데 그 기도에 응답이 없는 거죠. 왜 기도에 응답이 없었겠습니까? 하나님이 사실은 응답이 없는 것이 아니라 이미 응답을 하고 있었습니다. 잘못된 불신에 대해서 응답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밤잠을 설치는 거예요. 밤잠을 설치면서 또 연구합니다. 어떤 연구했을까요? 이것을 나누자. 한 때 두 때를 보다 더 좀 조직적으로 만들자. 어떻게? 이 한 때 두 때를 보다 더 조직적으로 만들어서 에서의 마음을 살 수 있는 것으로 방향을 잡아보자. 자, 그래서 또 연구를 해서 나타난 결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타난 결과가 이 앞에 한때를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무리를 또 나눕니다. 어떻게 나눕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 부분들을 감정을 나누기 위해서 한때와 두때 이 부분들을 또 나누는 거예요. 한때와 두때와 세때 이런 식으로. 그러면서 이 한때와 두때와 이 세때를 보면서 에서의 마음을 이것을 보면서 풀도록 만드는 거죠. 한 번은 봤을 때는 이 마음이 만약에 한 30% 감해진 70% 상태라면은 또 이것을 보게 되면은 예를 들어서 40% 상태, 그리고 이것을 봤을 때는 이제 100% 상태로 그 마음들이 녹아질 것이다. 이 계산을 하는 거죠. 어떤 측면에서 여러분 보시면은 이 논리적 측면은 맞습니다.
자신에게 줄 하나의 선물을 지금 준비를 하는 거죠. 에스에게. 나는 당신과 대적할 이유가 없습니다. 나는 장자권을 욕심내지 않습니다. 소유권을 욕심내지 않습니다. 라고 말할 때는 증거물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증거물은 무엇입니까? 내가 그런 마음이 없다는 부분에서 죄송합니다. 내가 그런 마음이 없다는 부분에서 내가 어떤 모습으로 비춰줘야 되는 겁니까? 종의 모습으로 비춰줘야 되는 거죠. 선물은 주인이 종에게 줍니까? 종이 주인에게 바치는 겁니까? 지금 여기서 야곱이 한 때, 두 때를 나눈 것 속에서 이 한 때를 가지고 다시 세 때를 나누는 것은 뭔가 하면은 종으로서의 주인에게 드리는 하나의 예물의 형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 드리는 예물을 통해서 나는 장자권에 대해서 미련이 없습니다. 당신이 장자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뜻입니다, 이게. 그 다음에 이 많은 물질들을 통해서 나는 이 소유권을 주장하기 위해서 내가 고향에 왔습니다. 라는 것을 이 예물을 통해서 증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예물은 바로 뭔가 하면 증거물입니다. 증거물. 무슨 증거물일까요? 그렇죠. 나는 장자권을 탐하기 위해서 이곳에 온 것이 아닙니다. 나는 소유를 주장하기 위해서 이곳에 온 것이 아닙니다. 라는 것에 더해서 이것이 증거물이 되는 거예요. 증거물. 자, 증거물이 될 때에 이 증거물을 제시한 것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야곱이 자신이 수단과 방법을 지금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가립니다. 그리고 야곱의 모습을 보면은 나이가 여전히 찼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이가 찼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 머리를 통해서 어떤 계략적 측면에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인본적 모습은 여전히 남아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자, 여기서 그가 드리는 예물을 한번 보세요. 자, 예물을 택했습니다. 14절에서 예물을 어떻게 택했어요, 여러분들요? 예물을 암수로 택합니다. 이게 매우 계획적이고 그리고 매우 지혜가 뛰어난 측면에서 제시 방법입니다. 잘 보십시오. 예물을 드리는데 예물을 어떻게 합니까? 암수로 드리는 거예요. 암수. 근데 암수로 드릴 때에 잘 보십시오. 암수를 드릴 때 어떻게 드리는가 하면은 이거 보면 기가 막힙니다. 암염소. 처음에는 암염소죠. 그죠? 염소. 그 다음에 양. 염소는 암컷이 몇 마리입니까? 200. 그렇죠. 200. 이게 이제 그 의도적인 겁니다. 그 다음에 순염소는 몇 마리예요? 20. 그렇죠. 이게 여러분 암염소가 몇 배입니까? 그렇죠. 10배. 여러분들 선물을 줄 때에 가장 이 종으로서 주인의 마음을 감동시킬 수 있는 것은 뭔가 하면은 그 드렸던 그 예물이 한 세대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번성하여서 드려지는 예물의 형태가 나타났을 때에 그 종의 마음이 실리는 거죠. 그래서 그 마음을 주종적 관계적인 측면에서 내가 당신을 섬기는 자입니다 라는 것을 지금 이 암수를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그가 증명시켜요. 그것은 뭔가 하면은 수컷은 여러분 20마리가 있게 되면은 예를 들어 봅시다. 거꾸로 암컷이 20마리고 수컷이 100마리다. 이래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거요, 짐승들 사이에서도 이게 평강이 없습니다. 암컷은 20마리가 새끼를 낳을 수 있는 것은 20마리에서만 새끼를 낳을 수 있어요. 그죠? 수컷 100마리 있어봐야 새끼 못 낳죠? 수컷은 20마리만 있어도 충분해요. 암컷이 많아야 돼요. 암컷이 많아야만이 그렇죠. 새끼를 많이 놓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암컷을 200 드리고 수컷을 20 드렸다는 것은 야곱이 주를 향한 마음이 어떤가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양은 몇 마리입니까? 양도 똑같아요. 암양이 200마리요. 그리고 순양이 몇 마리입니까? 그렇죠. 이것도 지금 몇 배 차입니까? 그렇죠. 이것도 10배 아닙니까? 10배. 바로 이와 같이 암수가 그 당시에 염소와 양은 크게 재산을 늘리는 측면에서 아주 중요하죠. 그죠? 특히 양은 아주 중요하죠. 고기뿐만 아니라 양은 의복을 공급하는 측면에서 아주 중요한 짐승이었어요.
팔레스타인에서.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 양은 매우 중요한 그 짐승 가운데 하나예요. 양은. 여기서 암양이 200마리, 순양이 20마리라는 것은 암양을 통해서 새끼가 번성하는 거예요. 새끼가 번성. 번성하는 거예요. 그죠? 순양이 20마리고 순양이 200마리고 암양이 20마리 같으면 번성하겠습니까? 번성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지금 야곱이 에서를 향한 마음이 어떤가라는 것을 이 짐승의 떼를 통해서 지금 그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당신을 섬기는 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나는 당신을 섬기는 측면에서 지금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이지, 내가 뭐 재산이 많아서 당신을 자랑하고 싶어서 그런 것도 아닙니다. 재산이 많은 것 같으면, 여러분 자랑할 것 같으면 이렇게 의도적으로 이 숫자를 맞추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숫자는 의도적으로 지금 숫자를 지금 맞추는 겁니다. 지금. 특히 여러분들 둘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정금물이잖아요. 정금물. 220 이거는 의도적인 수로 지금 맞추는 겁니다. 지금. 그죠? 1이 대표성이라면 2는 무엇입니까? 그렇죠. 정인, 정금물. 내가 당신의 종입니다. 라는 것에 대해서 지금 증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 증거를 하고 있을 때 암양이 순양보다도 10배가 많습니다. 그것은 뭔가 하면은 나는 당신을 진정으로 섬기는 자입니다. 라는 것을 지금 이 수를 통해서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자, 15절. 그래서 14절 보면은 암염소가 200이요, 순염소가 20이요, 암양이 200이요, 순양이 20이요, 전나는 낙타 30과 그 새끼요, 암소가 40이요, 황소가 10이요, 암나귀가 20이요, 그 새끼 나귀가 10이라. 자, 16절. 이것을 각각 어떻게 나눴습니까? 그렇죠. 이것을 각각 떼로 나누어요. 또 그냥 하나의 무리로 지으면은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나누는가 하면은 세 떼로 또 나눈 거예요. 각각 떼를 나누어 가지고 에서가 이 예물들을 보면서 마음들이 풀려가도록 만든다는 거죠. 이게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거예요? 아니면은 야곱이 염려 근심을 하다가 그가 풀어낸 문제 방법입니까? 자신이 근심 염려하다가 풀어낸 방법입니다. 그런데 이 방법이 안 통합니다, 여러분들. 16절. 그것을 각각 떼로 나누어 종들의 손에 맡기고 그의 종에게 이르되 나보다 앞서 건너가서 각 떼로 거리를 두게 하라. 이제 이거 아시겠죠? 거리를 두게 하라는 것은 이것도 이런 것입니다. 한 무리 이 안에 전부 다 넣어버리면은 하나를 보는 측면에서 하나로 퉁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하나로 무리로 지어서 이루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이렇게 바로바로 이어가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충분하게 거리를 두고, 그러면 이 한 떼를 보면서 또 뒤에 오는 것을 보면서 이거는 또 뭐지? 이래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앞에도 이렇게 했는데 또 뒤에서도 또 이렇게 주네? 그러면 보니까 숫자 보니까 야, 이거 나를 정말로 섬기는 것이구나. 또 거리를 또 어느 정도 둡니다. 자, 그러면서 또 보니까 또 때가 있는 거죠. 이게 뭐지? 야, 이게 나에게 전부 다 바치는 것이나 말인가? 라고 말했을 때 이는 나를 대적하러 온 자가 아니구나라는 것을 이렇게 에서의 마음들이 이렇게 보면서 기간적 간격을 두고 보면서 그 물질을 바친 물질을 보면서 마음이 그렇게 풀려가기를 야곱은 구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까지 얼마나 철저합니까? 이 정도 여러분 해놨으면 얼마나 철저해, 그죠? 이런데 이 철저한 속에서도 야곱이 마음이 풀리지 않습니다. 왜? 에서가 어떤 사람인지 야곱은 알거든요. 야, 에서는 이렇게 해서라도 에서는 풀릴 사람이 아니다. 더욱더 전전긍긍하는 거. 그러면서 그가 전전긍긍하면서 가족들을 또 나눕니다. 나중에 이제 다음 주에 이제 보겠습니다만은 가족들을 비겁하게 나눌 때 어떻게 나누는가 하면은 가족들도 종들의 자녀들과 그리고 자신의 본체의 자녀를 나눕니다. 종의 자녀가 앞서고 그 다음에 레아의 자녀가 뒤에 섭니다. 제일 뒤에는 누가 쓸까요? 라헬과 요셉입니다. 라헬과 요셉. 그러면 모든 형제들은 다 잃어버리도 라헬과 요셉은 우리 셋이는 도망갈 수 있다. 이렇게 딱 계획을 세우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해도 마음이 안 풀리는 겁니다. 그런데 나중에 앞섰던 하나님의 군대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들을 전부 다 움직였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야곱이 이름이 이스라엘이 된 이유가 그 속에서 나타납니다. 자, 오늘 보겠습니다. 그것은 다음 주에 보고요. 자, 오늘은 야곱 나루트까지 봅니다. 16절. 그래서 각각 떼로 나눕니다. 종들의 손에 맡깁니다.
그 종에게 이르되 나보다 앞서 건너가서 각대로 거리를 두게 하고 17절 그가 또 앞선 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 형 에서가 너를 만나 묻기를 네가 누구의 사람이며 어디로 가느냐 네 앞에 이것은 누구의 것이냐 하거든. 어떻게 대답하라는 것입니까? 이거는 우리 종 야곱의 것인데 자기 주 에서에게 보내는 예물입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 예물은 어떤 형태를 가지고 있다고요? 여기서 이 예물은 바로 종이 누구에게, 그렇죠, 종이 바로 주인에게 드리는 이 예물의 형태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예물 형태. 그렇게 기도해 놔놓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나를 그 장자의 시로 삼으시고 나에게 또한 그 가나안에 대한 주인으로서 나에게 언약을 하시고 이렇게 기도해 놔놓고 지금 그의 모든 조치는 자신이 종으로서 주인을 섬기는 모습들로서 모든 부분들을 강구를 해 나갑니다. 19절 그 둘째와 셋째 각대를, 여기서 이제 둘째 셋째는 무엇이죠? 예물을 그렇게 이제 나누면서 감정을 누그러뜨리는 하나의 전략을 펼친 거죠. 그 둘째와 셋째와 각대를 따라가는 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도 에서를 만나거들랑 어떻게 하라? 앞에서 말한 것과 똑같이 그렇게 말하라. 이것은 우리 주인 야곱의 것인데 자기 주 에서에게 드리려고 가지고 온 예물입니다. 이렇게 말해라. 다른 소리 하지 마라. 그럼 여러분들 에서가 얼마나 마음이 기쁘겠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하라. 20절 또 너희는 말하기를 주의 종 야곱이 우리의 뒤에 있다 하라 하니 이는 야곱이 말하기를 내가 내 앞에 보내는 예물로 형의 감정을 푼 후에 대면하면 형이 혹시 나를 받아주리라 함이었더라. 21절 그 예물은 그의 앞서 보내고 그는 무리 가운데서 밤을 지내다가 이제 먼저 보내죠. 그러고 난 뒤에 그가 22절 밤에 일어나서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인도하여 야복 나루트를 건너게 합니다. 그리고 이제 자신이 혼자 남습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 보시면은 야곱이 아내가 몇 명일까요? 라고 말할 때에 야곱의 아내가 2명입니다 라는 답은 여기 있죠. 그죠? 32장 22절에 있죠. 분명히 두 아내와 그리고 두 여종인데 아들은 11 아들입니다. 그 이유는 이제 아시죠? 아들은 종을 통해서 낳은 아들이지만은 그 종은 주인의, 그렇죠, 주인의 소속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종으로서 통해서 낳은 아들이지만은 자신의 아들이라 말하고 있고 여종은 그 자신의 아들을 낳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내가 아닙니다. 아내가 아니고 일종의 우리가 이제 조선시대로 말하면 시바집니다. 일종의 시바집. 그죠? 그래서 종이라라고 일컫는 겁니다. 자, 23절 그들이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24절 야곱은 이제 홀로 남았습니다. 왜 홀로 남았을까요? 자신이 없는 거예요. 지금 이제. 야, 이걸 어떻게 되겠는가? 자, 여기서 이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이 뒤에 이제 등장합니다. 24절 야곱은 홀로 남아 어떤 사람이, 여기서 여러분 어떤 사람 누굴까요? 여기서 이제 어떤 사람은 천사입니다. 천사.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더라 하다가, 자, 여기서 성경에 여러분 잘 기록해 놓으세요. 우리가 대체로 설교를 할 때에 야곱이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설교하잖아요. 그죠? 그게 맞을까요? 안 맞을까요? 문법상. 왜 안 맞죠? 이야기해 보세요. 이게 이제 잘못된 거죠. 네, 두드리 맞추기는 무슨 코미디 무슨 프로도 아니고 이거 씨름하다가라는 부분에서 이 속에서 씨름은 누가 주관했는가라는 것을 설명해요. 한글 성경에서는 구분 안 되죠. 근데 히브리 성경에서는 이거 다 구분 됩니다. 여기서 씨름하다에서 주관자는 누굽니까? 누가 주체자입니까? 그렇죠. 야곱은 참여자입니다. 참여자. 처음부터 야곱이 씨름하는 측면에서 그 사자를 붙드는 것이 아닙니다. 사자가 다시 말하면은 나중에는 이제 야곱이 그 사자가 이제 야곱을 이제 그 씨름 과정 속에서 축복합니다. 그것은 나중의 문제입니다. 처음에는 어떻게 되는가 하면 씨름의 시작은 야곱을 육신적으로 영적인 양적 측면에서 복종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방법입니다. 앞에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야곱이 분명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한때 두 때를 나눕니다. 한때 두 때를 나누는 것이 무슨 모습이라 그랬습니까? 준전지 상태. 근데 준전지 상태인데 한때 두 때를 나누는 이유는
한때가 공격을 받게 되면은 자신은 도망가겠다는 계산 속에서 지금 한 때 두 때를 구별한 거잖아요. 그러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기도 그렇게 해놔놓고 자신은 이렇게 지금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게 맞습니까, 이게? 그러면서 또한 그렇게 기도해놔놓고 그는 또한 앞에 있는 한 때를 또 어떻게 구별합니까? 그렇죠. 자신이 주종관계에 있다는 것을 짐승 200마리, 암양 200마리, 순양 200마리, 암염소 200마리, 순염소 20마리를 통해서 증거하고 있죠. 그 증거는 무엇입니까? 내가 종으로서 애쓰는 주님이다. 나는 섬기는 자입니다. 당신이 재산이 번성하기를 원합니다. 라는 부분에서 이 200과 20은 증거물이에요. 2라는 것이 증거라 그랬죠. 그죠? 이런 부분에서 증거물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또한 이런 부분들을 세 때를 또 나누죠. 그죠? 세 때로 나누면서 이것은 우리 주인 야곱의 것인데 우리 주인 야곱이 여기서 말하는 주라는 것은 자신이 종이라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우리 주 에스에게 주라고 드린 예물입니다. 라고 말해라. 똑같이. 그러면서 거리를 또 세 때를 두도록 만듭니다. 그리고 난 뒤에 자신을 건너지 않습니다. 그리고 가족들을 다 이제 야곱강을 건너게 합니다. 자신이 혼자 남았습니다. 이때에 얼마나 자신이 건짐 속에 있었겠습니까? 이때 하나님의 사자가 그를 먼저 붙들었다니까요. 그가 먼저 하나님을 찾고 막 이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를 먼저 탁 붙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것이 실험이 된 겁니다. 그러면서 실질적으로 실험이라는 걸 통해서 우리는 실험 이러면 이제 이게 이제 뭔가 하면 삿바 둘리고 이것이 아니라 진짜 실험이라서 진짜로 실험하듯이 이 뒤엉켜 가지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야곱이 이 실험은 실질적인 사건입니다. 이게 실질적 사건이면서 이 속에 무엇이 가미되는 겁니까? 기도가 함께 가미되는 겁니다. 이 속에. 그래서 실험할 때라고 말할 때 이때는 주관자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의 믿음 없는 것, 그의 신앙적이지 못한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그를 먼저 딱 붙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를 딱 붙들어 버릴 때 그가 이제 뒤엉키면서 이제 기도를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마치 실험과 같은 방식의 실질적인 부딪힘이 그 속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홀로 남았더니 이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그래서 여기서 씨름한다는 것은 야곱의 육신적, 정신적, 양면적 측면에 있어서 그를 복종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이 씨름의 시작은 야곱에게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서 시작된 겁니까? 그렇죠. 하나님께서 일으킨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야곱이 마치 지나가는 천사, 어떤 분은 그렇게 설교를 하신 것도 제가 봤습니다. 천사 지나가는 거 야곱이 가서 붙들어 가지고 씨름을 했다 뭐 이러는데 그 엉터리 같은 거 설교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씨름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야곱을 먼저 붙들은 거예요. 그리고 야곱이 이제 이 속에서 참여자로서 그가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데, 그때에 25절 야곱이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야 여러분들, 야곱을 정말로 못 이겼을까요? 여기서 야곱을 못 이겼다는 것은 왜 야곱을 못 이겼다고 말하고 있을까요? 왜 여러분들 야곱을 못 이겼다고 이야기했을까요? 왜 야곱을 못 이겼다고 했을까요? 여기서는 야곱은 어떤 상태가 있습니까? 이 속에서 야곱의 간절함이 있습니다. 이 속에서 우리가 마태복음 7장 7절과 8절이 있는 겁니다. 마태복음 7장 7절과 8절. 야곱은 초라했습니다. 야곱은 무기력했습니다. 야곱은 무가치한 존재였습니다. 그런 야곱을 하나님 붙드는 거예요. 지금 이해되시고 있습니까? 실험하는 것은 그겁니다. 그런 야곱을 하나님 붙드신 거예요. 그런 야곱을 붙들으면서 야곱이 그 속에서 간절함이 발동이 되기 시작한 거죠. 아, 이분이 누군가라는 것을 야곱이 알게 되는 거죠. 그러면 야곱이 이분이 누군가라는 것을 알았던 것은 야곱의 분명히 인지적 능력으로서 알게 된 것인데, 누가 그것을 알게 지금 하는 겁니까? 그렇죠.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 감화를 통해서 야곱을 하여금 지금 자신이 붙들고 있는 상대가 누구인지를 알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속에서도 여전히 나타나고 있는 것은, 이 실험하는 과정 속에서도 무엇이 이 속에서 비춰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책에다 적어놓으세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이 속에 비춰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아시겠죠, 그죠?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세요, 여러분들요. 어떤 과정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어 의심치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이기지 못하다는 것은 바로 야곱의 간절함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천사가 못 이겼다 이 말이 아닙니다. 여기서 간절함을 담고 야곱을 이기지 못했다는 것은 야곱의 그 간절함이 절실했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이 절실함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야곱으로 하여금 그 상대가 누군지를 지금 알게 했기 때문에 이 간절함이 놓은 것이지, 만약에 야곱이 이 상대가 누구인지를 알지 못했다면 이 간절함이 놓을까요, 안 놓을까요? 간절함이 놓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간절함이. 무가치하고 정말로 무기력하고 초라하고 이런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먼저 그를 딱 붙드는 겁니다. 그러면서 야곱에게 성령의 감동 감화를 통해서 자신과 지금 함께 엉켜 있는 자가 누군지를 하나님이 알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의 간절함이 나타나는 거잖아요. 맞아. 이분이 나의 문제를 해결해야 돼. 이분이 아니면은 나의 문제는 아무 의미가 없어. 그러니까 끝까지 물고 늘어지는 거야. 간절함. 그래서 이것이 마태복음 7장 7절과 8절과 연결되는 거예요. 구하라. 그러면 구할 것이요. 우리가 어떻게 하라? 두드리라. 문은 그냥 안 열린다. 두드리라. 그죠? 그래 문이 열리고 어떻게 구해집니까? 어떻게 찾아집니까? 구하라. 그죠? 그래서 그 간절함을 담으라는 이때에 야곱은 이와 같이 간절함 속에서 그 모든 것들을 그가 끝까지 버팁니다. 25절 야곱,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침해. 여기에 이제 뭔가 하면은 야곱의 신앙을 마지막으로 저울질합니다. 자, 여러분들. 이 실질적으로 이 씨름을 하다가 뒤엉켜가지고 관절을 친 것은 진짜 허벅지 관절 진짜 분절을 버린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이 허벅지 관절이 부러짐으로 인해서 야곱에 나타나는 것은 장애적 요소가 발생되었습니다. 그러면 장애적 요소가 발견되어지게 되면은 야곱은 스스로 그 내용들 속에서 씨름을 포기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야곱은 이것을 포기하게 되면 모든 것이 끝장난다는 것을 알고 자신이 정말로 이 황골뼈가 꺾어지면은 거의 뭐 기절 촉봉할 정도의 수준이거든요. 근데 놓지 않는 겁니다. 끈질김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요. 야곱의 이 특징이기도 해요. 허벅지 관절을 침해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어긋났더라. 실제로 이것이 황골뼈가 부러진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짐승을 먹을 때에 이 황골뼈를 먹지를 않는다고 말합니다.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어긋났더라. 하나님의 사자가 야곱을 때린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살짝 만진 거죠,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아작나버리는데, 만약에 정말로 때려서 병신 만들 것 같으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아예 처음부터 그냥 아작내버린다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환경을 통해서 우리가 신앙 속에서 간절히 매달립니다. 그때에 뭔가 모르게 우리가 또한 무너짐이 생겨요. 저도 여러분 새벽기도 하다가 제가 작년에 이 건조기 파열이 돼가지고 지금도 이제 다리 이제 압박 스타킹을 지금 1년째 넘게 지금 하고 있는데, 그걸 이제 다리 제가 이제 결론 수술했잖아요. 아무도 없고 제 혼자서 새벽기도에 때리고 있을 때에 제가 쓰러져가지고 건조기 파열이 돼버렸어요. 그냥 의식을 그냥 잃어버린 거죠, 그냥. 그러면서 제가 벌벌 기어 나와서 정신을 차려서 제 발로 걸어 나갔습니다, 제가. 하나님이 달아보시는 거죠. 그래도 제가 한 주도 제가 안 빠지고 제가 하나님 말씀을 증거했고, 그리고 새벽 재단을 쌓았습니다, 제가. 교회 못 오니까 이제 한 4개월 동안에 기부스를 하면서 집에서 계속 제가 이제 새벽에는 기도하고, 그 다음에 주일날은 교회에 나와서 예배 인도하고 설교를 앉아서 이제 설교를 했죠. 그러면요, 이 다리가 상태가 안 좋기 때문에 집에 가면 고통이 엄청 심해요. 하나님이 달아보시는 거죠. 끈질게 됩니다. 끈질게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하나님 달아보십니다. 26절, 그가 이르되 날이 세리하니 나로 가게 하라. 부탁이 아닙니다. 강력한 명령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야곱이 안 놓아요. 야곱이 뭐라고 말합니까?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놓지 않겠습니다. 이런 단어가 있어요. 아시겠습니까? 야곱은 자기 방식의 포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신앙으로 매달리는 겁니다. 내게 축복하지 않으면 가게 하지 않겠습니다. 이제는 신앙으로 목숨을 거는 거죠. 발버둥 치는 거죠. 그때 27절,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네 이름을 무엇이라라. 이제는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지 말고 뭐라 불러라. 27절부터 28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네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네 이름을 다시는 무엇이라.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무엇이라 불러라.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네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길 수 있습니까? 근데 여기서 뭇 사람들과 싸워서 겨루어서 이겼다. 마치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겼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먼저 우리가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가지고 있는 의미,
이게 이제 히브리어로서 뭐 가지는 의미를 가지고 뭐 설명을 그냥 한글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이스라엘이라는 의미는 바로 뭔가 하면은요, 하나님과 더불어서 힘을 얻어서 강하게 된 자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과 더불어 힘을 얻어 강하게 된 자. 하나님과 더불어 힘을 얻어 강하게 된 자. 이것이 이스라엘, 이것이. 하나님과 더불어 힘을 얻어 강하게 된 자. 이스라엘. 우리는 하나님과 더불어 강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더불어 힘을 얻어서 우리는 강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이스라엘.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과 및 사람과 겨루 이겼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길 수가 있습니까? 근데 여기서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겼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겁니까? 이것은 장차 일어날 야곱의 축복의 내용을 담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은 하나님과 사람과 겨루어서 이겼다는 것은 말 그대로 지금 야곱은 하나님께서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했던 것, 이 이스라엘의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그는 사랑을 받을 것이고 사람을 통해서도 그가 존경을 받을 것을 하나님과 사람을 겨루어서 이겼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 축복이 단순한 축복이 아니라 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으로부터 이제는 사랑을 받을 것이고, 그리고 사람들로부터는 어떻게? 그렇죠. 존경을 받을 것이 이 이스라엘의 이름 속에서 이제 어디 속에서 나타날 것이다? 역사 가운데서 일어날 것이다. 역사 가운데서 일어날 것이다. 이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 축복을 하시는 겁니다. 이스라엘로 축복을 하는 것입니다. 30절.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버니엘이라 하였더라. 버니엘은 무엇입니까? 두 가지 단어가 포함된 거죠. 엘은 하나님이고 버니는 얼굴이죠. 그죠? 내가 그곳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봤다. 그래서 버니엘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얼굴을 버니엘이라고 말합니다. 야곱이 그곳의 이름을 버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하고 되었다 함이더라. 자, 여기서 여러분 야곱이 사람들과 겨루어서 이겼습니다. 자, 여기서 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이 참고사항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길 수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과 사람과 겨루어서 지금 이겼다고 말하고 있는 것은 그가 야곱이 하나님이 지금 어떻게 이겼는가 우리한테 방법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정말 하나님과 씨름을 통해서 하나님을 엎어치게 했습니까? 자신은 황골뼈까지 꺾어졌는데 하나님을 어떻게 안발을 통해서 그가 이겼나요? 안 그러면 촉구를 통해서 이겼나요? 아니죠. 야곱이 하나님을 이겼다라는 이 내용 속에서는 우리에게 조명해주고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뭔가 하면은 야곱의 승리가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야곱이 어떻게 승리했습니까? 첫 번째, 자기를 포기합니다. 자기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야곱이 여러분 포기한 것은 어떤 포기를 말하고 있는 겁니까? 야곱의 지금 이 포기라는 것은 자신의 능력의 탁월함이 아니죠. 자신의 포기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자신을 굴복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기 포기를 자포자기라 보시면 안 돼요. 이 자기 포기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자신을 굴복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 포기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나는 무엇과 같은 존재라는 겁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 먼지와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자기 포기라는 것은 자아적 측면에서의 내 모습, 그죠? 인본적 모습, 이런 모습들을 포기하는 것이 바로 자기의 포기인데, 그래서 자기의 포기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굴복시키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는 승리를 할 수 있는가? 어떻게 이길 수 있는가? 하나님 앞에 자신을 굴복시켜라. 하나님을 자신 앞에 하나님을 굴복시키는 것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가 어떻게 우리는 이겼다고 말할 수 있는가?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 힘입니다. 새 힘. 그래서 이것이 이스라엘이잖아요. 우리는 어떻게 이길 수 있는가? 하나님 앞에 자신을 굴복시킴으로 이깁니다. 우리는 어떻게 이길 수 있는가?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더불어 힘을 얻어서 강하게 된 것으로서 우리는 이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이 하나님과 사람과 겨루어서 이겼다라고 이렇게 말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31절 그가 번뇌를 지날 때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지 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그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먹지 아니하더라. 아멘. 자, 오늘은 우리가 야곱에 관한 부분들을 통해서 내용들을 보았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 잘 참고하시고, 그리고 항상 우리가 하나님 앞에 똑바로 믿음 신앙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이기는 자 이스라엘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이스라엘이라는 것은 바로 뭔가 하면은 하나님과 더불어서 힘을 얻어서 강한 자가 된 것이었고, 그리고 또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굴복시켜서 이기는 것이 이스라엘의 모습인 것입니다. 오늘도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야곱이 참 이스라엘이 되는 모습을 봅니다. 그가 인본적 모습 속에서 계획하였고 판단하였고 모든 것을 그림을 그려나갔지만은, 그러나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결점은 찾아볼 수 없었던 것을 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하여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매달린 것도 우리의 인지적 능력과 우리의 어떤 끈질긴 어떤 모습에 비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며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분인가를 알고 조미한 속에 우리가 주님 앞에 간절히 구하는 그런 신앙도 만들어지는 것이니, 오늘도 우리가 야곱을 통해서 이러한 신앙의 근본들을 다시 한번 더 비춰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부족함을 아시고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이스라엘의 신앙으로 하나님 영광을 드높이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의 신앙의 근본들을 만들어 주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부족함이 없도록 오늘도 은혜 담비를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